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을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 교회의 여러 문제들의 그 질문하는 그 문제들에 답하는 바울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를 거부하는, 절대 진리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어떤 형편과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실주의이죠.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이 절대 가치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개인과 혹은 어떤 그 집단, 공동체, 그 구성원들의 어떤 결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이 포스트 모던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이 모든 걸 상대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적인 가치로 여겨왔던,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이 성경의 기준, 가치가 마구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창조 직후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라고 사람들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게 우리 사람이 받은 사명이고 위임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속에는 다음 세대로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DNA, 이걸 이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피조물 전체도 뭐가 됐든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작용을 하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요즘 우리가 잘 말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나 혹은 동성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교회에서조차 물론 이야기하죠.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마치 몰지각한 사람처럼 혹은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현대를 살아가는데 소양이 부족하구나. 아마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손가락질하는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하면은 온갖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물론 저희 나라는 그게 합법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구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주 단적인 예지만 이 절대 기준이 무너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현상이에요. 양보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게 있거든요.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야.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 포스트 모던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게 보편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죠. 죄로부터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착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고 말을 할 때 무슨 의미인가? 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한 결과입니다. 생각이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분의 이게 속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라라는 적극적 자유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왔는데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할 권리를 권리라고 하지 않고 하지 않을 걸 의무란 표현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도 권리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나는 기꺼이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서슴지 않고 썼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 바울이 듣고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온 내용에 답하는 거였어요. 결혼 문제.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과연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 8장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그것을 이게 바쳤던 재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해서 사 먹을 때 참 주의를 요하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따져 묻기도 그렇고 따지지 않고 먹자니 깨름직하고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우리가 이걸 먹어도 됩니까? 먹지 않아도 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언제까지 했냐? 11장 1절까지 했어요. 길게.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핵심은 뭐였습니까? 기준이 있었죠.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느냐, 요거였어요.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신앙 양심으로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러나 다만 만일에 누군가가 나의 그런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혹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족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망하는 게 있다면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것,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것, 이게 좋겠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태도 중에 하나로 자기가 사도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들, 누려야 할 혜택들이 있지만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오남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고 우리가 서지 않았느냐,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 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쫙 그려졌죠? 그러고 나서 오늘은 교회가 물어온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공예배 때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11장 2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쭉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이 여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가리는 포가 있죠?
그걸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성만찬. 저희가 다음 주가 성만찬이어서 저희 숨교회에서는 여기에서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성만찬 하려고 그래요. 성만찬 때 그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 다시 오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확인하는 용도로 성만찬을, 그런 어떤 역할의 의미로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데 더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많이 먹고, 부자는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먹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성만찬의 분명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내용이 11장 후반부에 나오고, 12장부터 13장은 은사입니다. 14장까지. 그 중에 12장은 여러 성령의 은사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은사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13장은 그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야. 모든 은사는 사랑에 근거해서, 기반해서 행사, 나타나야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도 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방언,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예자가 미리 예자라는 의미도 되지만 맡을 예자도 됩니다. 예탁, 예금할 때 쓰는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건데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누군가, 우리도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면 따라가서 그 사람한테 기도도 받고 듣다 보면 그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때가 있잖아요.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의존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루며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를 여성분들이 가려야 되느냐 가리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건 왜 벌어졌는가? 당시 사회적 통념과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당시에 여성들은 외출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포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나는 한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좀 자라서 결혼한 분들은 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라는 상징이었어요. 반대로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통념이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 자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굳이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머리를 가리거나 짧게 짧거나 자르거나 하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예배 때 면사포를 쓰지 않거나 남자는 머리를 기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거예요. 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기 먹는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 먹는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됐죠. 양심에 따라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먹어도 되고. 이 자르고 하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개 중에는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전도를 했던 어떤 경우에서 처음 나와서 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들이 이거 안 쓰네? 왜 저 남자는 머리를 기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엄밀히 따지면은 내 기준으로 살다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살다가 그걸 멈추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제시한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던 여러 문제들은 결국 내가 여전히 중심이 돼서 벌어진 거예요. 분쟁, 음행, 우상숭배,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는 것,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깔려있는, 이렇게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문제였던 셈이죠. 바울이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다루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네 단락이 전부 바울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가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영적 질서에 근거합니다. 그게 2절부터 6절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창조 원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창조 원리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기준을 지켜야 되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 본질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질서, 창조 원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상식적인 거. 설교 끝났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좀 논조가 바뀌었어요. 이 앞까지 계속 꾸짖거나 계속 이렇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그 전통대로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17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어지는 다음 내용,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바로 이어지는 말에서는 절대 칭찬하지 않고 호되게 나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칭찬을 해요.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논조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뒤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 그래도 너희가 내가 가르쳤던 내용을 지키려고는 애썼어, 내가 그건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이 다음에 벌어질 전개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일단 누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만큼 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로 물어온, 그리고 여기에 기준을 제시하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좀 어렵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그때 당시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그때는 머리 가렸고 지금도 가려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가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3절부터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핵심은 그거예요. 여성분들은 가리는 포를 써라,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라.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은
맞지 않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근거로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소망이죠. 너희가 이건 알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요 논리를 전개합니다.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따져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순서가. 이건 남녀의 어떤 지위적, 신분적 위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종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창조 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녀는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 말은 곧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앞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일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등합니까? 아니면 질서가 있습니까? 둘 다예요. 동등하면서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 성경 강의할 때 쭉 들었지만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러 순종하러 왔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도 한다.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이 땅에 왔고 거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내 아들의 역할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역할과 또 주도적인 어떤 그 일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이 신앙 고백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입니다. 남녀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 남성 우월적인 지위를 강조할 때 쓰는 말들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도 당연히 남성 우월적인 사회였고,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하나의 소유로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등한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때 당시 쓰여진 문헌 중에 성경 외에 남녀의 동등, 평등을 이야기하는 문헌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성경에서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역할과 하는 어떤 일의 순서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구분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머리에 포를 쓰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 그래서 기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문제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영적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런 규례는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머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 머리가 곧 영광을 뜻하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리거나 다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이건 절대 기준을 무시하며 넘나들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드렸듯 적극적으로 따르고 지키라고 주어진 것. 아들 예수의 적극적인 순종, 그게
그의 적극적인 자율의지에 따라서 결과물로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나 질서를 허물어뜨리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인데요.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그 선언 속에는 각 사람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고유의 DNA가 들어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쉽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인간은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존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면으로 볼 때 뭐 근현대사를 이렇게 아주 흑역사로 점철시켰던 유물적인 사관,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상적인 이 차이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사건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의견을 사람들이 많이 수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물질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결코 물질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왜 남녀가 평등하고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나의 이유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는가? 그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잠시 하나님이 부모인 나에게 맡겨줬을 따름이에요. 영원히 내 것 아니잖아요.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또 관점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과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맺는 인간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건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바울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역할대로 해야 할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 말이 여성이 창조됐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가면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을 해요. 이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면서 핵심은 둘 다 하나님 안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이다. 그러니 존중하고 그러니 각자 맡겨진 일, 역할을 각자가 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절대 진리나 기준을 무시하는 세태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게 더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하다는 사고 때문에 기존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현상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 구분이 없이 역할 없이 그냥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돔이.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돔에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거로 나온 말이 소돔이, 동성애라는 말인데, 이 동성애가 고대 로마 사회에 굉장히 많은 경우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음행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그리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죠. 성경에도 남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규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 구분이 없어지고 또 더군다나 그런 동성애가 사람들이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때였다면 당연히 그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바울이 지금 직접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무너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가리는 포를 쓰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무너진 틈을 타고 궁극적으로는 절대 기준마저 다 없어질 수 있다.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는 교회 안에서 포용해야죠. 포용해야 됩니다. 만일에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돼요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포용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가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이야기하고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할 태도고요.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어떤 분이 커밍아웃을 했던 분인데, 커밍아웃 한 이후에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당신이 왜 교회에 오냐고. 그냥 아픈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그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걸 얼마든지 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창조 질서를 가지고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성의 역할, 그리고 그러나 동등하고 그러나 질서가 있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절대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걸 근거하고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인간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 여자 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비롯되었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출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본질 뭘까요? 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 사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얼추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한자로 사람 인자가 어떻게 쓰여 있죠? 쉽죠? 이렇게,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기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게, 사람 하나는 잘 설 수가 없고 무언가 옆에 가서 딱 기댈 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라고 해서 사이 간자를 쓰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게 인간이라는 이해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 말은 곧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한문의 한자 이해예요. 자, 그러면 헬라어는 사람이 뭘까요? 위를 보다라는 존재,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건데 그게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보는 얼굴이라는 뜻이 헬라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어디를 보는 겁니까? 누군가를 보는 거겠죠. 위, 하나님을 보는 거겠죠. 그게 고대 헬라 사람들의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히브리어는 뭘까요? 히브리어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첫사람 이름이 아담이죠? 그게 다른 말로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자라고도 해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말은요, 아다마에서 나온 말인데 그 아다마가 붉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땅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척박하고 몹쓸 땅, 작물을 심어도 안 나는 땅, 근데 심으면 잘 나는 땅. 근데 그 잘 나는 땅이 보통 붉은 빛을 띄었고 잘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은 하얀 빛이나 회색 빛을 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붉은 빛이 나는 땅, 그것을 아다마라고 했습니다. 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빚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흙으로부터 만든 사람.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었죠. 이게 사람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해예요. 우리 한글 사람은 뭡니까? 살리는 것. 삼래에서 나왔잖아요. 사는 것. 다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과적으로 그냥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 수 없고, 그리고 그 독단적으로 살 수 없는 게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만든, 원래 우리를 지은 그 존재,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사람의 원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성경은 물론이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외면한 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기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3절, 16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긴 머리, 또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없다. 마지막 핵심이 그겁니다. 교회나 우리에게나.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건 그렇지 않다. 사회 통념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앞에 세 가지, 영적 질서, 창조 원리, 인간의 본질, 이것만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사회 통념상으로도, 상식선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머리를 가려야 되고 잘라야 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덧붙이는 거거든요. 일종의 하나를 덧붙인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만도 충분한데. 바울의 배려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누가 와서 만일에 이걸 보고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왜 이 교회는 이상한 집단, 이교도 집단이네? 왜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들을,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지? 라고 비평 혹은 비난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식선을 넘지 않습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보편타당한 가치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신앙할 수 있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죠.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신앙을 가지면 그냥 이 말씀대로만 다 내 맘대로는 말씀대로가 아니죠. 말씀대로만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만일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한답시고 법도 무시하고 제도도 무시하고 사회통념도 무시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 양념처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살아가는 상식선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상식을 잘 지키되 그 위에 말씀의 터전,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절대 기준을 흔들지 마십시오. 그게 흔들리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겸해서 아주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뭘까요? 네,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때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 본질은 놓치지 않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들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일종의 상식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다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이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아주 평등하게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역할, 내가 해야 할 일 넘나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 그 사고 안에서 유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게 하시고 더 넘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며 또 창조의 원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이 주신 기준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